다 함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지혜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힘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찬양하오니 성령께서 운행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에게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혜자의 위로와 의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도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나에게 목소리 높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이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안 아멘. 예수님이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부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시 주님 되고 우리 사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부르시며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이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이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이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이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이 찬양하오니 주님이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이 찬양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이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시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이 찬양하오니 주님이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이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원아님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 나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이 계셔서 노량진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또 다른 역사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오직 아버지밖에 없음을 절감합니다. 이 시대에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전 세계 모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며 평범한 삶 속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달란트 땅에 감추는 게으른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칭찬받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과 물질에 걱정 없는 생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성전이 차고 넘치는 부흥을 허락하시며 허락하신 직분이 육신의 영욕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영적 실업자 되지 않도록 받은 사명대로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간증이 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마시며 내 손이 나를 범죄케 마시옵소서. 혼돈 속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마음에 품고 이념으로 갈라지는 민족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깨끗하고 정직함으로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아래 정치와 경제, 사회의 윤리가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깨어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다니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노량진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올록 목사님을 허락하시며 나라와 민족 교계의 지도자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노년의 신혼의 강건함과 거하시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어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적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이름 없이 겸손히 섬기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우리들 모두에게는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제목 기억하시고 또 감사의 풍성한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그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낙심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맺힌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소득과 생업의 연장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봉헌할 때에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2주간 동안 안식 주간을 허락받아서 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잘 충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살이 좀 쪘다 가는 분도 있고 또 살이 빠졌다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잘 하여튼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이전 같으면 타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본교회에 예배를 드렸고 두 분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생활 이어서 몇 가지 공지합니다. 다음 주일은 봉사주일로 저희가 지키는데요, 이웃사랑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도 이웃사랑 헌금을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기도회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정오기도회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점심을 준비하는 그 시간대 참 깜빡깜빡하고 또 참여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다시 오전 11시로 그렇게 변경합니다. 이 3부 예배 시간이 11시인데요 온라인 기도회도 11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많이 기도가 필요할 때인데요, 우리 각 가정뿐 아니라 교회적, 한국 교회도 참 어려움이 있고요, 나라 민족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비록 온라인 공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신방 그대로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요, 교육연구에서 태아학교 입학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개강합니다. 부부행복 플러스는 오는 주일까지 접수해서 9월 30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소망공원 방문하시는 분들 9월 21일 날 당일날 집중하지 말고 조금 분산해서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양평군에서 특별히 방문자 명부를 기록해 주도록 요청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이름 다 쓸 거는 없을 것 같고, 대표자 이름으로 쓰시고 왜 몇 명 하고 전화번호 쓰시고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번거롭긴 하지만 소망공원 현장관리사무소에 명부를 비치할 계획이니까요, 꼭 방문하시는 분은 대표자 1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주셔서 만에 하나 구청에서 현장 방문하면 방역수칙을 우리가 지켰다라는 것을 증거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또 혹시 뭐 문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또 추적 또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 이어지고요, 또 우리 방송미디어부에서 수고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개편을 했는데요, 이전에 즐겨찾기 한 부분은 아마 오류가 날 겁니다. 다시 노량진교회를 치셔서 즐겨찾기를 다시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학교 안내 홈페이지에는 그 안에 자세한 교회학교 소개가 있는 동시에 부서 유튜브 채널로 연결되는 배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반기 제자대학 제자훈련과정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개업하는 교우 있습니다. 또 별세한 교우 있었습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서영숙 명예권사님 향년 90세로 부르심 받으셔서 10일 장례로 모셨습니다. 유가족들은 일부 예배에 참석해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위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로 다른 복음서와 여러 면에서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목적은 타 복음서와 동일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는 먼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선제성은 예수님이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태초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태초는 만물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 창조 사역 역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곧 말씀을 주시면서
너의 행복의 기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은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창조적 능력의 소유자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핵심 원리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에 있어서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로고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종합하면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함께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이 되신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없어도 삼위일체 교리가 보편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잖아요.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는 사도 바울의 축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성장하시고 공생애를 감당하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신하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실이듯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뿐 아니라 일반 역사책에서도 예수님의 존재가 인정되는데요,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저서 여러 곳에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그의 실체가, 그의 존재가 분명하다라고, 더 나아가 그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왜 사람이 되신 것입니까? 4절 이하에 그 이유가 증거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증거되는 대로 어둠 속에 있던 인간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실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생은 스스로 힘으로는 생명의 빛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야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등장시킵니다. 율법은 어떤 사실을 증거하고 입증하려면 최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선지자죠.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앞서 존재하신 분이다.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요한을 포함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보고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또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날 똑똑한 지식인들, 과학자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 많은 진리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진리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에 필요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필요한 자에게 구원의 진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 즉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지요. 율법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 은혜와 진리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또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그 구원이 가장 핵심적인 구원이지만 우리가 이 땅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구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받고 그 은혜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 곧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끝까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의 생명을 건 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게 3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의 가시를 주님은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여전히 고통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런 낙심절망하고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주의 은혜가 족하도다. 나는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주의 은혜와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은혜와 진리를 누렸기 때문에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해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을 줄 때에 참으로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견디기 어렵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를 다 알면 참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다 안다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잘 모르지만,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참 위로와 보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저들에게 각자의 지각에 맞게 유대인에게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음을 확정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의도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아멘!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보면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지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특별히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이런 예수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자신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이 헬라 이원론 철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인데 영이신 신이 육의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 가엾는 이단이 나온 겁니다. 가엾는 이단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는 인간에 불과한데 그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인간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동고동락했던 자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잉태와 출생과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잉태되고 출생해서 성장하셔서 공생애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과학주의로 무신론자들이 득세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고,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얼토당토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라고 비아냥대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오늘날 현실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출생하시고 성장하시고 공생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 분명히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은요, 우리 구원에 필수적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되 죄는 없으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과 관련해 두 번째 논란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해야 됐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독생자를 왜 잉태되지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의로운 사람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도덕군자도 의로운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실 이 구속사의 핵심인데요, 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지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 되게 한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했고,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범죄하는 원죄를 가지게 했고, 그것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결과를 초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가지는 원죄가 없으십니다. 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정결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계명을 100%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즉 죄 없는 의인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이신 독생자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100% 지켜 의인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의의 나라에는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 의의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공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위대한 성인도, 위대한 도덕군자도 자기도 다 죄인이요 자기 죄값으로 다 죽었습니다. 누가 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신 죄 없는 예수만이, 의로운 예수만이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여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나에게 그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나를 의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친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비아냥거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비아냥거릴지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자는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되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이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의의 근원이시며 나의 유일한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알게
받는 또한 사람이시며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셔서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 의인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속주여 우리의 의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누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진리를 이제는 나누고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도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되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심,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 분명한 사실 흔들리지 말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 마음에 평안 주시고 확신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안보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국민의 단합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 속으로부터 속히 건짐받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꼭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고통을, 그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통일된 남북의 백성이 온 세상의 구원의 빛을 바라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생명의 빛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